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회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아예 저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예 저버리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누구까지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데려다가 희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조차도 끝까지 믿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 노릇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가치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걸 죄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지를 가지고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태양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주가 아주 그러니까는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조금만 가까워져도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한 규칙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지구가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태양계도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계가 움직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는 거기를 계속 돌고 있는 거죠. 행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탄의 그런 장관들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나 어떤 자연의 그런 어떤 존엄함이나 그런 거 앞에 인간의 어떤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신이 있구나.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갖는 의식과 생각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로 통해서 또 제자들이 따라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증언케 하시고, 그것이 통해서 또 세계 열방에 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늘날 이 세계 열방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와 인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뭐 죄를 지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는 율법을 배반했다고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졌고, 근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종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끝내는 배반하고 떠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하는 형국이 어떤 형국인지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진짜 벌받아, 끊임없이 저주받아, 그러니까 또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떠나지 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상을 떠나서 너희들이 떠난 그 결과로 말미암은 형벌을 너희들이 받을 거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라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모든 것이 잘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일을 당했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다고요. 그냥 어느 정도 약한 고난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뭐냐면 그냥 누가 봐도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맞닥뜨린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이후에 맞닥뜨린 고난의 강도는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서 약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살짝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큰 고난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큰 싸움의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견뎌냈다고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도 그들이 견뎌냈다고요. 무엇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큰 고난의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잘 견뎌냈잖아. 생각해봐라.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생각해보라라는 의미를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지금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는 큰 고난의 싸움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싸움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잘 견뎌왔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견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근데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견뎌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견뎌내게 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부 다 잘 경영해서 우리가 모든 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욕망에 빠져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면 즐거운 것 같고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상실한 것 같은 그런 자괴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들이 아무리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맞이하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세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가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결국 돌아가야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 모든 광경을 친히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증언되어져서 계속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가졌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가졌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를 따져서 세상 사람들이 논하는 그 가치를 따져서 결국 그것부터 벗어나려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33절 말씀에 그 큰 고난의 싸움이 혹은 비방이나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시장 어귀에서 한 사람에게 막 조롱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무대 같은 곳에서 배우가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혼자서 올라와서 연기하는데 관객들이 다 조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맞닥뜨리는 그 과정의 상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관객들이 꽉 차 있는 무대에 배우가 올라와서 자신의 연기나 자신의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관객들은 조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 정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잘 나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 사람도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이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였고 내가 함께 사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형국이 평안하지 않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는 말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자들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가는 거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아유 감옥에 갇혀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정하다는 말이.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간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하고 가서 격면해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정말 많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로마가 했던 정책 중에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방인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인들 말고 이방인들의 사회에서는요, 어떤 종교나 어떤 신을 섬겨도 그렇게 크게 핍박받지 않는 시대였어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통해서 원래는 유대인들이 그 화재 방화의 주범이다라고 지명을 당해서 그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황제 부인이었던 왕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는 그들은 인육을 먹는 것 같아.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래. 그 성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서로 평등한 그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이 오해로 그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게 됐지.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를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거는 그냥 배교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로 이제 바뀌어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게끔 매장시켰어요. 그 사실은 이방인들의 핍박이 먼 처음에 강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소유가 있는데 내 소유가 있는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업도 할 수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가족들과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명당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요. 무엇이 있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근데 그렇게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식이 있냐? 그들의 마음속에 더 낮고,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소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재물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영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진짜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누구죠? 잘 모르겠지만 그 부자가 영원히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까? 그 언젠가는 서로의 소유가 없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 그것보다 세상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낫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유가 있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나라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과 빼앗김과 핍박과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점점 무엇에 빠지게 돼요? 그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것이죠.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더 귀하시고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큰 상을 얻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큰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딱 있고 학생들이 쫙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이런 상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수여하는 이런 관광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큰 상을 얻는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기본적인 처지와 향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이 변질되고 오해되고 잘못되어져가는 가치가 뭐냐면 믿으면 만사 형통인 거라고 하고 믿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모든 사람 앞에 정직을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공동체와 그 무리 안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맞닥뜨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그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행한 후에 무엇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 그때까지 무엇이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신 지가 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왜 아버지에게 있는지 설명해 드렸죠. 결혼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오직 아시는 일인데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그것을 언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날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 비유를 할 때 열처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신랑이 오기를 맞이하는 과정들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금방 오신다고 했지만 이미 20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들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체하지 않게 오실 것이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라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의심이 결국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이. 그냥 이게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간다. 이것이 무엇이냐의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래요? 이기는 자래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항상 이긴대요. 근데 어떻게 항상 이깁니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래요. 그 이 냄새는 무슨 냄새겠습니까? 이게 이 표현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나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개선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선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그 무리의 선두에 쓰는 사람이 큰 장대 끝에 향로에다가 향을 피운대요. 향을 피우고 그 첫 번째 그 개선 행진에 첫 번째 사람이 쫙 들어오면은 그 향에서 향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떤 향인지는 제가 맡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향에서 향 냄새가 그 마을에 진동을 하겠죠. 돌아오는 그 마을에 진동하면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전쟁에 나간 우리 군사들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러나면서 다 같이 승리의 환호를 하기 위해서 도열을 하는 거죠. 그 개선 행진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 개선 행진에 지나갈 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맨 앞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먼저 앞서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사들이 따라가겠죠.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노예들이 따라오죠. 전리품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취한 노예들이 같이 쭉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피웠던 그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근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치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합치려는 노력으로 이제 성경책도 같이 번역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책을 만들자. 그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근데 우리가 그 공동 번역의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 싸운 게 아니야. 근데 개선 행전이 향을 막 피우면서 들어올 때 그 향 냄새를 맡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근데 나를 그 행진에 같이 껴줘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택하셔서 같이 참여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슨 향이 나겠습니까? 그 개선의 향이 진동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패배한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겼지 않냐? 너희가 이미 향을 피워서 그 마을에 도시로 들어올 때 그렇게 향으로 진동하면서 개선 행진을 하지 않냐? 너희들이 거기서 같이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승리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풍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왜? 저 영원한 그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있는 겁니다. 그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겠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개선의 행진을 걸어가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막 환영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견뎌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열매 맺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에 계속 우리가 그 속에 매몰된다면 결국 우리도 이 히브리 기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떨어지고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개선 행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